6월 16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 겹으로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넓게 보면 성막의 기구에 관한 규례, 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성막의 널판에 관한 규례와 그리고 그 널판을 묶어주는 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 주는 휘장과 성막 입구에 다는 휘장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관한 규례는 그 당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막은 신약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널판과 휘장의 규례가 담고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은 널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으로 성막을 둘러서 바람을 완전히 차단하고 내부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널판 밑에는 은받침을 2개씩 두고 중간에는 나무로 띠를 만들어 널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널판과 띠를 꿰는 고리와 띠 모두를 금으로 싸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성막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 귀하지 않은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과 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널판을 띠를 그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아름다운 금으로 쌌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100%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또한 동시에 100%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 대속대물이 될 것을 성막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이나 신성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지니셨다면 예수님은 인류 구속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인성이 없이 신성만을 가지셨다면 인류의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을 친히 담당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반대로 신성은 없이 인성만 가지셨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구속주가 되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죽음까지도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연합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널판들을 흔들리지 않고 성막을 온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널판 밑에 은받침을 만들어 단단하게 고정하며 또한 널판들을 띠로 고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도들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들로 삼고 그 위에 모든 사람을 긴밀하게 연결되게 하여 연합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각기 다른 은사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널판에 관한 규례들을 말씀하시고 31절 그 이후의 말씀에는 휘장에 관한 규례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제사장이 나아갈 수 있는 한계선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순서들을 보면 먼저 노스로 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만 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대로 만들어져야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대로 지켜져야만 합니다. 제사장들도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곳, 곧 지성소는 증거궤를 두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함부로 이 휘장을 침범할 경우에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속죄 제1의 날에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결코 휘장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늘이 깜깜해지고 바위가 터지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도들과는 달리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천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 37절의 말씀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구별되는 또 다른 휘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의 출입구에 다는 성소의 휘장입니다. 성소의 출입구에 휘장을 달아두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 성소를 외부와 구별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람들이 함부로 성소에 들어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스스로 세속적인 것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 입구에 휘장을 달아 외부와 구별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며 그렇기에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막의 널판과 띠와 휘장에 관한 규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한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전창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